지난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5월 둘째 주에 어버이 주일로 교회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좀 찾아봤더니 원래 어버이날은 어머니 날로 시작을 했죠. 1956년도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국무회의를 통해서 결정되어진 그 어머니 날이 17년 동안 지켜지면서 1973년에 이르러서 드디어 각종 기념일에 관련한 규례를 대통령령으로 선포할 때에 계칭을 이제 어버이날로 하게 되면서 17년의 어머니날을 마감하고 어버이날로 해서 지금까지 40년을 보내왔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마더스데이도 있고 파더스데이도 있어요. 어머니날, 아버지날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데 우리는 이제 합쳐서 어버이날 이렇게 지키고 있고, 우리 교회도 그에 발맞추어서 이제 어버이 주일을 5월 둘째 주에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슴에 카네이션 다루셨는데, 이 카네이션은 우리나라에서 유래한 것은 아니고요, 미국에서 이제 건너온 것인데 그 부모님의 마음을 기리면서 이렇게 했던 아주 좋은 전통이어서 지금도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부모 되신 여러분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디모데전서 5장 4절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제목을 효행자 이렇게 한문으로 한번 삼아 보았습니다. 보통 뭐뭐 하는 자라는 말을 쓸 때는 한문으로 놈자자를 쓰게 돼 있죠. 그런데 제가 한문에 여러분 주보를 보시게 되면 아들자 또는 자식자자를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효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으로서가 아니라 효를 행하는 자녀라고 하는 뜻으로 제가 제목을 삼은 것입니다. 자녀된 자가 어떻게 부모에게 효를 행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5장 4절에 나오는 이 짧은 한 구절 속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효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가르치고 있는데,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를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효 할 때 4절 보십시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라고 해서, 그들로 먼저라고 하는 이 말, 효는 모든 것에 우선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먼저라고 하는 부사가 두 가지를 꾸밀 수가 있습니다. 수식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요 그들로를 수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들로 먼저 효를 행하게 하라는 말은 다른 그 누구보다도 먼저 자녀가, 이런 말입니다. 다른 그 누구보다도 먼저 자녀가 그들의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말이죠.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 당시 배경을 아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은요, 교회 안에 과부에 대하여 어떻게 대우할 것이냐를 놓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부라고 하면 남편과 사별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당시 과부는 오늘날처럼 나름대로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등등의 이런 일들을 통하여 생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요, 일절 스스로 생산 능력을 가질 수 없는,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염려를 해야 하는 그러한 사정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말씀을 자주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교회 안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는데, 과부 가운데서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 참 과부가 있다는 것이고, 교회는 참 과부들을 돌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과부가 누구냐 할 때에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60이 최소한 넘어야 하고, 이것은 그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거예요. 60을 넘어야 하고, 독신이어야 한다. 독신이란 말은 남편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도 없고 친척도 없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선행을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옳은 일을 많이 한다, 착한 일을 많이 한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밤낮으로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참 과부라 명명하고 그들의 이름을 따로 명부에 적어서 교회는 그들을 돌보아야 한다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과부가 아닌 일반 과부들, 즉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 자녀들이 그 누구보다 우선하여 부모를 공경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잘 돌보니까 자녀된 자들이 교회가 잘 하는데 뭐 하고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최우선은 자녀에게 있다. 누구보다 먼저 자녀가 우선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이러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부모들을 섬길 때, 부모님을 섬길 때 과연 누구보다 먼저 내가 앞장서서 부모의 효를 다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형제들끼리 좀 다투었으면 좋겠어요. 형제들끼리 좀 경쟁 좀 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를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서로 섬기려고 하는 그런 열정으로 서로 다툴 만큼 그렇게 섬겨주면 좋겠어요. 만약 서로 미루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우리나라는 장남이 모시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장남 좀 알아서 하십시오. 장남은 왜 맨날 나만 모셔야 되냐? 너희들도 좀 모셔라. 좀 나눠서 모시자. 만약에 그렇게 하기 시작한다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가슴이 찢어지겠죠. 오히려 그 반대로 서로 모시겠다라고 할 때 그것이 마땅한 성도의 효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부모님을 모시는 것에 미루는 것은 추한 모습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효, 적극적으로 누구보다 먼저 내가 앞장서서 효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두 번째에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라고 할 때 이 먼저가 효를 행하다라고 하는 것을 수식해 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뜻이 되느냐 하면 그 어떤 것보다 먼저,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하여 이런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 모든 것보다 우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교에서도 효는 백행지원이라 해서 모든 행동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다른 어떤 것들을 아무리 잘해도 부모를 공경하는 데에서 빠지면,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면 그 잘하는, 그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이 허사고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야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는데 에베소서 6장 2절에도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이것이죠. 10계명이 있는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태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그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의 제일 먼저 나오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맞는 해석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도 아주 중요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먼저라고 하는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해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할 때 그 첫이 원어로 프로토스라고 하는 원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게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할 때 이 먼저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프로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렇게 볼 때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할 때에 자녀들이 사람이 지켜야 할 많은 것들 가운데 특히 부모에 대하여 행해야 할 많은 것들 가운데 공경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이 부모 공경이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효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어떤 것보다도 먼저 우선하여 행해야 할 것임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효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다시 5장 4절을 보시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그 다음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효가 무엇이냐?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이다. 그러면 보답이 무엇인가? 영어로 하면 repay, pay라는 것이 뭘 지불하다는 거죠. repay 하면 다시 지불하다, 도로 지불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부모님들이 우리들에게 지불하신 것이 있죠. 우리들을 키우느라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지불하셨습니까? 그것에 대하여 자녀가 repay, 다시 돌려드려야 한다. 다시 지불해내야 한다. 라는 말씀이 이게 보답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과 희생에 대하여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저하고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하루로 이야기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틀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아주 간단하게 중요한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가장 먼저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에게 보답하는가? 부모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살아드림으로써 보답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부모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옳은 것을 정확하게 틀림없이 가르치시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가끔은 실수하실 때도 있고 잘못 가르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어떤 부모도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자녀에게 나쁜 것을 잘못되도록 가르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잘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가르칠 터인데 그 가르치는 대로 반듯하게 살아드리는 것이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이요 부모에게 보답을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좀 흠 없이 깨끗하게 반듯하게 살면 부모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같은 동네에 한 두어 살 많았던 형이 있는데 그 학창 시절부터 조금 주먹을 쓰던 형이에요. 그래서 뭐 여느 학생들이 그러듯이 뭐 이렇게 좀 사고도 치고 하죠. 그러면 그 어머니가 늘 불려가서 학교에 가서 빌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시절을 보냈어요. 우리 집에 오시면 항상 우리 어머니한테 하소연을 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형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질 않아요. 계속 말썽을 부리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도 여전히 말썽을 부리는 거예요. 철이 들질 않아요. 저보다 지금 두어 살 많으니까 50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아주머니께서 그냥 땅을 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아이를 돌봐야 되는가. 저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릴 수가 있나. 아무리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는 좀 혈기 때문에 그렇다고 쳐도 나이가 들면 정신을 차려야지. 저는 그 사람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에 이렇게 못을 박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은 그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보답할 길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가장 불효한 모습이죠. 부모님들이 가르치는 대로 도덕적으로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이 사람들에게 욕먹지 아니하고 반듯하게 살아가는 것이 부모에게 보답하는 길일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도 역시 보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사회 구성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직업을 얻지 못하고 배회하고 방황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많이 아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된 자들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 부모에게 보답하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 간에 우애하는 것도 부모에게 보답하는 길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형제들이 여럿 있는데 서로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으렁으렁거리고 1년을 안 받느니 2년을 안 받느니 평생 안 볼 거라느니 이런 말들이 부모의 귀에 들린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부모가 니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실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낳은 자녀들인데 왜 이렇게 서로 화목하게 살지 못할까에 대해서 때로는 자책도 하시고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실 겁니다. 형제가 우애스럽게 사는 것은요, 부모에게 상당한 보답을 하는 것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은, 저도 부모님이 계십니다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커다란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매일 전화하는 거더라고요. 물론 가까이 계시면 매일 뵐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할 때, 거리상의 문제가 있을 때는 전화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전화를 매일 드리는 것만으로도 부모는 굉장히 기뻐하셔요. 만약에 매일 전화를 하는데 하루를 거르지요. 그러면 부모님이 걱정을 하십니다. 야, 어제 무슨 일 있었냐? 바로 걱정을 하셔요. 그 정도로 부모는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모든 마음이 다 가 있어요. 저절로. 그런데 자녀가 그것을 다 알지 못하고 때로 바쁘다고 때로는 넘어갈 수도 있지. 꼭 매일 해야 되나? 일주일에 한 번 할 수도 있지. 이렇게 하면 부모의 마음이 섭섭할 수가 있어요. 할 수만 있는 대로. 제가 매일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자주를 말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자주 뵙고, 그리고 어떤 기념일 같은 때, 어버이날이라든지 생신이라든지 결혼 기념일이라든지 이렇게 기념이 될 만한 그런 날들은 어김없이 찾아뵙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길러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표현을 하는 것이, 그 조그마한 것에 부모는 감격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에게 보답하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려보면, 어떻게 보답하느냐? 가장 직접적으로 보답하는 게 있죠. 현찰을 드리는 겁니다. 재정적 지원을 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 어르신들도 돈이 필요해요. 어디 가서 궁색하지 않으려면 기본적인 조금은 있어야 됩니다. 그걸 누가 합니까? 자녀들이 재정적인 지원을 해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부모들이 우리 자녀가 그래도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보답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글을 읽다가 보니까 까마귀에 대한 글을 읽었는데, 이 까마귀가, 우리는 기분 나쁜
동물 아닙니까? 근데 서양에서는 또 길조예요. 그게 뭐 그건 이제 문화마다 다르긴 한데 아무튼 이 까마귀가요 새 조자를 써서 효조라고 불립니다. 까마귀가 효조, 효를 다하는 새다라는 건데 까마귀는 1년 정도면 숙성합니다. 이미 성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다 자라는데 어미가 늙었어요. 그래 더 이상 스스로 먹이를 물어다 먹지 못할 때 이 다 큰 새끼 까마귀가 이 늙은 어미를 먹이를 물어다가 먹여준답니다. 1년 공급받은 것뿐인데 그 어미가 죽을 때까지 먹여다 주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서. 이 미물이 뭘 알아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본능에 따라서 하는 것일 텐데 저는 이러한 그 까마귀의 이 본능 이것을 보면서 우리 인간은 어떤가를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이게 기르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1년으로 되질 않아요. 1년이 뭡니까? 아무리 안 돼도 20년은 기르죠. 아무리 안 돼도 20년.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정도까지는 최소한 길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보통 생각이에요. 20년은 길러요. 그러면 20년 기르는 동안에 부모는 등골이 빠지는 거죠. 필요한 거 모든 거 다 공급해 줘야 되는 거고 못하면 가슴 아파하는 거고 뭐 그렇게 하면서 길러내는 거예요. 20년을 길렀는데 어떤 사람은 30년도 길러야 되고 40년도 길러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죠. 근데 그렇게 길러놓고 낳았는데 만약 자녀가 그 부모가 늙어서 스스로 어찌할 수 없을 때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건 미물보다도 못하는 거예요. 까마귀도 하는 것을 사람이 못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부모에게 효를 내서 과연 몸을 못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몇 년을 사십니까? 그게 우리가 양육받은 그 기간에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1년 하고 힘들다 하고 2년 하고 힘들다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들이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부모에게 재정적 지원을 해드려야 돼요. 물론 재정적 지원을 할 때 그 재정적 지원이 필요 없을 만큼 돈이 많으신 부모님도 계십니다. 물론요. 그런 분들이라고 안 드려도 되는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혜를 알려드릴게요. 그런 부모님에게 1을 드리면요. 그 부모님 10을 줍니다. 이게 부모님이에요. 우리가 10을 바라기 때문에가 아니라 자녀에 마땅한 도리를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물론 저도 지금 100%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0의 1을 드리지 않습니까? 드리는 게 아니라 건드리지 않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10의 1을 드리는데 그런 것처럼 저는 하나님께 10의 1을 드리고 우리 육체의 부모님께, 육신의 부모님께도 10의 1을 드리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소견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아직 10의 1의 100%를 지금 못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간당간당한데 그게 제 마음이에요. 성경에 나온 거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그러나 들어보세요. 왜 그렇게 하느냐?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섬겨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를 섬겨라. 그런 의미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10의 1 정도는 하면 좋지 않을까. 물론 지금 훨씬 더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겐 진심으로 제가 박수를 보내드리고 아직 그러한 형편이 못 되시는 분들은 마음마저 놓지 마시고 어찌하든지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효를 하고자 하는 재정적으로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효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 다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효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효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효를 다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 앞에 나와 있는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라고 할 때,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라고 하는 이 말을요,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들을 해놓았느냐 하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영어 번역본들이 여러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하면 Put religion into practice. 릴리전을 경건이라고 본다면, 종교성, 종교심, 경건이라고 본다면 경건을 into practice, 실천하라는 표현이에요. Show your piety. 너의 경건을 show, 보여주어라.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효를 행하다를 religious duty라고 해놨어요. 신앙적 또는 종교적 의무,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성경은 효를 행하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들은 신앙적 의무 또는 경건을 보이는 것,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거죠. 경건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의 질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부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것인데 왜 우리나라 성경은 효를 행하여라고 번역을 했느냐 말이에요.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효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너희들이 잘 섬기느냐? 그렇다면 육체의 부모님을 잘 섬김으로 그것을 나에게 보여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정말로 믿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그것을 실천해라. 나에게 입증해 보아라.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나를 섬긴다고?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효와 신앙, 효와 경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께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되면 육체 부모님에게 드려야 할 것을 안 하더라도 괜찮다라고 그 당시 경건하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친 제도가 있어요. 그것이 고르반이에요. 이 고르반 제도를 예수님께서 크게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비벼 먹고 있으니까, 아니 당신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 우리 장로의 전통을 무시하고 이렇게 밀 이삭을 안식일에 비벼 먹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핀잔을 주고 투덜거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빗대어서 그들을 책망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죠. 워낙 길기 때문에 제가 자막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죠.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보시게 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이제 예수님의 책망이 9절부터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 9절을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10절,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고르반, 부모에게 행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부모님께 행할 그것을 면제받았다라고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고르반. 그 경건하다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한 전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데 어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것이 있더냐. 율법에도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는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뒤로 한 채 신앙을 빌미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빌미로 육체의 부모님에게 해야 할 마땅한 공경을 하지 않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것에 마음에 부담이 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저는 솔직히 조금 있습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는 교회에다가 뼈를 묻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최우선이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 가끔씩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께 효를 하고자 하지만 아주 가끔씩은 부득이하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마음이 아프죠. 부모님에게 여차여차 사정을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십니다. 뭘 그런 걸 다 신경 쓰냐고 언제나 자식 편에 서 계셔요. 그런 부모님을 생각할 때에 제 기준으로 최소한 제가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라고 하는 것을 못할 때 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고, 그것이 교회를 섬기는 이 일에 있어서 그것이 약간의 충돌이 생길 때 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가슴이 아프고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님을 섬겨야 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그나마 살아있는 거예요. 그나마 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님에게 잘하려고 하는 애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신앙을 빌미로 해서 내가 교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있으니까 당연히 내가 시간이 없지,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해야 할 것들을 다 못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합리화를 시킨다면, 그것은 차라리 제가 만약에 합리화를 시키고 목사의 직분을 감당한다면 저는 목사를 내려놔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효를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실하게 섬기는지를 입증해 내야 하는 것이고, 그 경건, 신심을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유교에서도 늘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충신을 원한다면 효자 집안에서 찾아라, 이런 말 하잖아요. 왜요? 효를 다하는 사람은 나라에 대해서도 충성할 것이 틀림이 없기 때문이죠. 효를 다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예의가 반듯하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효가 모든 것의 근원이 돼요.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문제를 일으키는 핵심 인물을 볼 때 저는 효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효자가 그럴 수 없어요. 효자는요, 이미 부모를 섬기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심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교회를 어지럽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 수가 없는 것이고, 당연히 부모에게 하듯 하나님께 하고 하나님께 하듯 성도들에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효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효를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여러분, 효는 누구보다 먼저 내가 앞장서서 그 어떤 것보다 먼저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행해야 할 것이고, 효란 다름 아니라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모습대로 살아드리고, 생활의 안정 속에서 부모에게 보답을 해드리고, 형제간의 우애를 통하여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날마다 안부를 묻고 문안 인사를 드리고
틈틈이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면서 같이 대화를 끊어지지 않게 하고, 무엇보다도 실제적인 경제적 도움을 드림으로써 부모가 우리에게 행하신 그것의 100만 분의 1이라도 보답하는 것이 효요. 효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모에게 행하는 것임을 꼭 기억할 때, 우리의 가정에 무엇보다 먼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내가 혹이라도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완전히 끊어버리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서 효를 하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고 이 사회의 모범적인 가정들을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 모든 가정들이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무리 부모에게 잘하려 해도 받은 바 은혜들을 다 갚아드릴 수가 없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면 이 얼마나 파렴치 아닙니까?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성도된 자들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효를 하나님께 하듯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